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남은 자에게 임하는 영광,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3장 말씀, 1장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 AD 740년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또 2장은 시간을 훨씬 뛰어넘어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나눈 3장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보다 또한 100여 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히고 초토화되는 그런 비극을 예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은 그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 이사야는 앞으로 한 100여 년 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결말이 어떤 날이냐 하면 남자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전사를 한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여인들이 결혼할래도 결혼할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귀한 것이죠.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아주 남자들이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씨가 말라버린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남정네들이 다 죽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 뭐 얼마 안 되니까 결혼도 못하고 죽었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남편이라고만 부르게 해주세요. 먹고 사는 것, 뭐 입고 사는 것,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남편 노릇만 해주세요. 이럴 정도로 처참해졌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3장과 연결되어서 이해하시면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날이 오면, 이 재앙의 날이 왔을 때, 그리고 또 오늘 2절은 또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되죠. 그날에, 개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에, 그날이라는 것은 또 다른 소망의 날입니다. 지금 1절에서 빨간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데 그날, 이건 아주 절망적이고 처참한 재앙의 날이라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절망 가운데, 그런 재앙의 때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주께서 듣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상 중에서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남은 자라고 하는 게 아주 독특한 이사야의 관점이고 사상입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남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날, 소망의 날입니다. 그 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다 나무로 하고 식물로 하면 다 나무의 그 기둥들이 다 잘라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음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에서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들, 이걸 이제 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시적으로,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다 죽고 또 전장에서 전사하고 끌려가서 여인들이 결혼할 남자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남은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열매 또는 씨앗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예요. 3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때에는, 그러니까 그날에는, 또 그때에는, 똑같은 말씀이죠.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여기 아주 이 3절이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시온, 이 거룩한 예루살렘을 다른 이름으로 시온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시온이 어디야?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거룩한 도성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고 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라는 거 영어로 렘넌트라고 그래요. 렘넌트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쉐아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단지 물리적으로 그냥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함을 지키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환난을 통과한 그 불과 같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남은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살아남아 있다고 해서 다 남은 자는 아니에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고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정결케 된 사람들.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이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그걸 통해 그런 걸 보면 이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리나라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서 그렇게 살려주셨는데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일제의 그 압제 가운데 마치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일제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6.25라고 하는 그 처참한 전쟁 가운데도 잘 이겨내고 통과하게 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 전체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등지고 또 배교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떠나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가벼이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지금. 이걸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죄를 무릅쓰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심판 후에도 남는 자들인데 불을 통과한 자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새싹 또는 그루터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멀리 떠나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냥 눈뜨고 보아줄 수 없는 그 유다 백성들,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도 전혀 깨달음이 없이 똑같이 전과 동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드디어 BC 586년,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를 그루터기 삼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게 참 소중한 개념이에요. 심판 가운데 살아남았는데 여기 이제 이사야 4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살아남았다고 기록된 자들이다. 생존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생명록이구나. 이 생명록은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되고 이름이 그냥 척척 올라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이 이사야서를 보면 남은 자가 살아있다고 기록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남은 자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장 또 이사야서 10장에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거룩한 씨앗, 거룩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여러분 남은 자 여기에 우리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한다. 2장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눈이 가 있고 관심이 가 있고 마음이 쏠려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선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게 세 가지 특징이에요. 4장에서는 살아있다고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룩한 씨앗이다. 그루터기와 같고 그 사람들을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정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4장에는 아주 짧은 구절로 되어 있어요. 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6절 말씀 가운데 2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은 남은 자에 관한 아주 소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전에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남은 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remnant 남은 자 요 한 단어를 기억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사상에도 요 남은 자 사상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그 성경의 중심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단어를 요 사상을 잘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0장에도 남은 자 사상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를 해놓았으니까 따라서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또 권력이라든지 이 세상의 재물이라든지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뭔가 있어 보이고 또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그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 거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2장에서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또 권력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 양식 내가 가지고 있는 부 축적해 놓은 재물 이런 거 의지해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남은 자들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남은 자 remnant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쉐아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이사야 4장에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생명만 부지하고 살아남은 게 아니라 어떤 것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의지하는 것 의지하지 않고 그 의지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룩한 씨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씨앗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남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더 진행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불의 심판, 혹독한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도 대환란이 있을 텐데 그 환란을 잘 이겨내고 통과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참 점점 이 세상이 좀 흉흉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악이 창궐하고 악한 사람들이 막 권력을 잡기도 하고 통치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이때 이 불과 같은 시험을 잘 이겨내고 통과해야지만 진리 가운데 서야지만 남은 자가 되는구나. 그 사람을 거룩한 씨라 그러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말론을 보면 심판 그 하나님의 그 환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성도들을 다 불러 올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가 된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에 이 남은 자 사상만 보아도 심판이 아니라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래서 7년을 다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러는데, 그 어느 시점에 이제 휴거가 이루어질 텐데, 그건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바닷가에 그 수련회를 갔는데 밤새도록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냥 정말 텐트가 날아갈 만큼 다 바람이 불고 그랬는데, 그 아침에 탁 일어나니까 공이 말이죠. 그 학생들이 이제 운동하려고 가지고 놀이하려고 가져갔던 공이 바람에 날아가 가지고 호수에 딱 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공이 그 물에 잠기지 않고 탁 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저런 혹독한 시련의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냥 불려가가지고 막 날아가서 그 호수에 떨어지고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공이 잠기지 않고 아침이 되니까 탁 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아남도록 해주시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적절한 비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호수에 떠 있는 공처럼, 그래서 침몰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호수 가운데 둥실 떠 있는 그 공처럼 말이죠. 남은 자, 이게 이제 불의 심판을 통과해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을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할 것이다. 요 닷집이라는 게 나와. 이게 뭘까 그랬더니 덮개가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덮개가, 친히 누가 덮개가 되어 주시냐면 하나님이 덮개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 공이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비바람 가운데서도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공은 그냥 호수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 그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만한, 우리를 다 매몰시키고 함몰시킬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의 태풍이 불어 닥친 후에도 탁 눈을 뜨고 보면 여전히 호수 위에 그 공은 떠 있는 것이죠. 침몰되지 않고 가라앉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상징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은 자들도 그걸 이기게 해 주시고 그 호수에 가라앉고 침몰되지 않도록, 패배하지 않도록, 거기에 불복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힘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해 주신다. 그게 환란, 7년 대환란도 이기는 거예요. 이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해병대 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개가 되어서 덮어주시니까 그 공이 그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런 다음에도 호수에 딱 떠 있어서 청년들이 야, 공 어디로 날아간 줄 알았더니 저기 그대로 남아있네. 그런 것처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이 마지막 시대에 큰 환란을 이겨내고 통과한 후에 그 둥실 떠 있는 그 공처럼 말이죠. 유유하게 살아남는 것이죠. 이게 누구예요? 남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결단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기 이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마치 어미달기 알을 품은 것처럼 온 우주를 이렇게 덮으시잖아요. 그게 처음 창조할 때의 모습인데 환란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어미달기 그 알을 품는 것처럼 다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아까 구름 기둥이라고 말했죠. 예루살렘을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사야 4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대환란의 때 이거 어떻게 하지? 환란이 다가오면 이거 다 배교하고 다 믿음의 진리에서 떠나고 그렇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결단하면 그것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왜 남은 자여야 하는가? 이거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시죠? 그 노아의 홍수 가운데 남은 자가 노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눈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롯도 마찬가지지만 룻도 남은 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로 대표되는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끝까지 뜻을 정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재라고 하는 그 큰 영광으로 덮으셔서 덧집이 되게 해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막이 있는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남은 자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데 씨앗과 같이 쓰임받고, 또 나무로 이야기하면 탁 해서 그 밑둥이 잘렸더라도 거기에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거기서 새순이 돋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4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딱 한 단어를 기억한다면 남은 자. 왜 남은 자여야 되는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그게 세상의 소망이다. 씨앗으로 그루터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들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